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 388장 부르겠습니다. 388장. 비바람이 칠 때와 통일 441.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일 때에 사랑하는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얻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구주지하옵고 도와주신 비오니 할 수 없는 죄인을 주여 보호하소서. 전능하신 예수께 나의 소원이 있으니 병든 자와 맹인을 고쳐주신 빕니다. 나에게는 죄악이 가득하게 졌으나 예수께는 진리와 은혜 충만하도다. 나의 죄를 사하는 주의 은혜 그도다. 생명수로 고치사
나를 성케 하소서. 생명수는 예수니 마시게 하시옵고 샘물처럼 내 맘에 솟아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밤도 우리의 처소에서 잘 쉬게 해 주시고 오늘도 새날, 새 생명, 새 삶의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나간 것은 다 뒤로 던져버리고 지나간 모든 우리의 허물들은 주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다 던져버리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앞에 생명수 마시며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에 기댈 곳, 기대할 것 아무것도 없어.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기대가 되지 않고 소망이 되지 않고 우리의 위로가 되지 않는데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한 지혜의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오늘 우리 성도들을 감화하여 마음의 기대를 채워주옵시고 마음의 소망을 가득하게 하시며 오늘도 하루를 사는 동안에 이 세상 전쟁에서 패배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며 자신을 이길 뿐 아니라 온 죄악을 이기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겸손하고 축복받은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봅시다. 이사야 13장 어제 읽던 데 이어서 12절부터 읽을까요? 어제 12절까지 읽긴 했지만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를 읽읍시다. 이사야 13장 12절에서 22절까지.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위로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러지겠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개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아침에도 구름이 잔뜩 꼈네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 건물 안에 들어와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림자는 이런 상태에서는 보이지가 않죠. 그렇죠? 그림자가 보입니까? 내 그림자가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런데 해가 쨍쨍 내려쬐는 맑은 날에 길을 가면 그 아스팔트 위에 우리의 그림자가 진하게 들이옵니다. 해가 밝게 비치는 곳에 서 있을수록 우리의 자신의 그림자, 모든 움직임이 생생하고 또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림을, 수채화를 그리는 사람들은 영국에는 그런 광선이 잘 없다 이렇게 아주 표현을 합니다. 아주 태양이 광선이 강하게 내리쬐을 때 건물이나 거리나 자동차나 나무나 모든 것에 그림자가 아주 진하게 들이우고 밝은 곳은 광명이 비치고 또 그림자가 물체가 있는 곳마다 진하게 나타나는 것, 우리 이제 수채화 화가들은 아주 즐겁게 표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것을 약간 영적으로 좀 생각하면 충분히 교훈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명확하게 가까이 계실수록 우리의 어두운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마치 밝은 태양 아래 우리의 그림자가 진하게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곁에 가까울수록 우리의 모든 본질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진리와 지혜와 구원과 사랑, 그분의 희생 이런 것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분의 은혜에 대한 생각, 나의 죄된 모든 원천적인 생각들, 마음들 그걸 분명하게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마가복음 7장을 보면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못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출발은 그런데 너무 잘 지키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계명들을 하나님의 계명에서 자기들이 또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기 전에는 손을 깨끗하게 씻고 먹자. 그래야 병에도 안 걸리고 우리의 모든 부정한 것을 씻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맛있게 먹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그게 어디 나쁜 겁니까? 우리도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고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이런 전통들을, 계명들을 하나하나 만들어서 다 지키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막 허겁지겁 먹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보니까 손도 안 씻고 음식을 막 먹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손 씻고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처럼 죄를 짓는 겁니다. 하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한 말씀이 너희들 참 외식되다는 그 이사야의 말이 틀린 것이 아니구나. 이사야가 이미 너희 같은 사람들을 보고 외식되다고 했다. 왜?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입으로 들어가는 건 뭡니까? 음식이잖아요. 음식은 들어가서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고 전부 위 속으로 들어가서 뒤로 다 빠져나가는 것이다. 마음으로 그 음식이 들어가는 게 아니야.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에서 나는 모든 밖으로 나오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생각.
음심이나 도적질이나 살인이나 간음하는 것이나 탐욕하는 것이나 속이는 것이나 음란하는 것이나 질투하는 것이나 교만한 것이나 우매한 것이나 이런 모든 것이 마음에서 나와서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고 보면 바리새인들은 처음에는 자기들이 정말 그런 깨끗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생각들을 다 정리해서 손 씻는 것까지 이야기를 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서 잘 해보겠다는 마음을 가질수록 그 밝은 빛이 자기들을 오히려 비춰주는 게 뭡니까? 그 마음속에 가득한 그 도적질하고 비방하고 음란하고 질투하고 간음하고 하는 그런 모든 생각이 그 속에 다 있다는 걸 예수님이 대로 지적을 하신 거예요. 그런 말을 들을 때 바리새인 중에 어느 누구도 나는 아닌데요 하는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읽었는데 이 말씀 오늘 이사야서 말씀은 제가 하나하나 주의하기도 버거운 그런 내용들이에요. 왜냐하니까 읽기에도 힘든 이야기잖아요.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는 이런 모든 내용들을 디테일하게 다 적어버렸어요. 얼마나 그 안에 불행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그저 뭉뚱그려서는 화려하던 그 바벨론 제국 그 궁전이 다 무너지고 거기에 폐허가 되어서 짐승들이나 와서 들락거리지 어떤 사람도 어떤 목동조차도 거기에 자기 양떼들을 들어놓지도 않는 그런 완전한 폐허가 될 것이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하나하나 들먹이는데 정말 입에 담기도 어려울 정도로 생각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무서운 결말들이 여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서 배우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늘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 여기에 예수님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 여러 가지 중에서도 교만을 이야기했는데 바벨론의 경우에도 하나님이 어제도 계속 그 말씀 속에 나온 내용이지만은 교만한 자의 그 거만하고 또 황방반자의 그 악독한 생각들, 마음에 높아진 이 생각들, 그것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으면 바벨론이 그 기회를 놓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어떤 나라는 우리의 속국이 되기도 하시고 우리가 어떤 나라는 이렇게 정복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강해졌는데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생각을 한 번쯤만 했더라면 이러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 삶의 기회를 풍요로울 때 다 놓쳐버린 것이다. 여러분 헤롯이라는 사람을 알죠? 헤롯도 대왕으로서 야고보를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야고보를 죽이니까 굉장히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헤롯이 베드로도 잡아 넣어버리죠. 베드로도 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를 그냥 옥에 놔둡니까? 베드로가 쇠사슬에 매여가지고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데 거기에 갇혀 있는데 천사가 홀련히 나타나서 베드로를 옆구리를 툭 쳐서 깨웁니다. 베드로가 벌떡 깨가지고 보니까 너 띠를 메고 또 신발을 신어라. 신발을 신고 띠를 맸어요. 그 다음에는 위에 겉옷을 입어라. 겉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따라 나오라 해서 나가는데 문이 3개가 있는데 툭툭 문이 다 열려서 나갔어요. 따라 나가는데 베드로는 이게 환상인가 생각했지 실제라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나중에야 그 문을 다 열고 나가서 천사가 떠나고 나니까 이게 실제로 내가 지금 감옥에서 나왔구나 하는 것을 그 시점에서 알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찾아갑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어떤 시점 속에 마치 꿈일 거야, 환상일 거야 할 만한 그런 시점들이 있어요.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이 풀어서 우리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고 쇠사슬도 풀리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인도해 나가시는 것을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 순간들마다 하나님 말씀 따라서 희미하지만은 등불 삼아서 이 어두운 세상을 여러분이 즉각 말씀 따라 살아가는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은 어느 순간에 우리는 바벨론처럼 교만해지고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이게 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항상 기도할 때 겸손하라, 겸손하게 하나님을 따르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그 지표를 따라서 또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서 걸어갈 때 이 모든 심판을 면하게 되고 우리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입게 되는 겁니다.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 제일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도 있지만 제일 안타까운 사람, 그 사람은 옛날에 제가 훈련도 많이 시키고 또 한국에서부터 공을 많이 들였던 사람인데 어느 날 연락을 했는데 요즘 신앙생활 잘 하나 물어봤더니 졸업했습니다. 이게 저한테 아주 생생하게 마음의 충격으로 화살처럼 딱 꽂히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한 이야기고 얼마나 교만한 이야기고 얼마나 무지한 이야기인지.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믿고 있는 사람은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정말 긍휼을 베푸셔서 또 깨닫게 하시고 돌이킬 수도 있으시겠지만 그러나 그 말을 할 때 그 순간에 자신이 얼마나 참 교만하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언가 사업적으로 괜찮고 뭔가 주변에 어려운 일이 해결되고 하니까 이제는 졸업했다. 이런 말이 제 마음속에 탁 박였는데 여러분 우리는 졸업을 할 수가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학교에 입학을 한 사람들이고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사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같이 기도할 제목 따라 기도합시다. 첫째, 종말론적 감각을 소유하라. 기도합시다. 내 사는 오늘이 가장 소중한 24hours다. 종말론적 감각 소유, 마지막 시간이다 생각하고 살아갑시다. 두 번째, 전쟁 중인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세 번째, 우리 전가족 수련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 그대로 우리가 가진 소원, 전능하신 예수께 내 가진 소원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내 마음속에 가득한 죄와 악을 예수의 능력으로 쫓아주시고 고쳐달라 하는 그런 기도대로, 찬송대로 같이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